오늘은 제3장을 배울 텐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의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심겨졌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 왜 지옥에 심판한다 칩시다. 너 왜 하나님 왜 안 믿었어? 전 몰랐는데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야. 야, 이 사람아, 하나님 알도록 자연 만물과 네 속에 양심에 다 심어뒀잖아. 그것을 오늘 뭐라고 해요? 칼빈이 종교의 씨앗이다. 기가 막힌 거야. 종교의 씨앗이 다 있는 거야. 근데 이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우상 숭배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번은 본성적으로 심겨진 신에 대한 관념, 사람 속에 심겨진 뭐라고 했어요? 지각. 왜 한자로 썼냐면 중국의 신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교재라고 설명했습니다. 괜히 목사님 한문학 전공했다고 한문 지식 자랑하려고 한문을 어렵게 써놨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국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재다. 자, 노트를 봅시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계심과 그가 창조도 되심을 지각하고 있기에 하나님에게 존귀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경우 자신의 양심이 자신을 정죄한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한다 해도 이러한 관념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된다. 사람의 정신에서 신적 존재의 관념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게 3장 1항의 주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심겨져 있는 양심의 증거 이런 것들을 칼빈이 종교의 씨앗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항에서는 이걸 다른 분들은 자연의 빛이라는데 제 책에 보면은 이번에 번역할 때 그 본성의 빛이라고 바로 잡아 두었습니다. The light of nature인데 영어로요. 영어를 좀 써서 미안한데요. 이 nature가 네이처라는 것이 하나는 자연이 또 떼지만 본성으로 또 돼요. 본성으로 또 돼요. 그런데 문맥적으로 자연의 빛이 아니라 본성의 빛이 뭘 나타내고 이게 양심을 나타내고요. 양심을 나타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불렀다? 종교의 씨앗이다. 모든 인간은 종교적 존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좀 상식하면서 이 본성의 빛이 있는데 이게 성경에서는 타락한 인간에게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어둠에 갇혔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5절을 칼빈이 추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5절의 내용이 뭔가요?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정말 기가 막힌 말이죠.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죠? 네. 어둠은 사라지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얼마나 철학적인 사유를 한 인물인가를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오묘한 말씀들이죠. 태초에 1장 1절이 뭔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이 계시고 그 안에 그분이 참빛이다. 근데 이 참빛이 세상에 비추는데도 그럼 어둠은 뭘 나타낸 거예요? 어둠은 세상을 나타낸 거죠.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짠 하고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가 생명을 주는 구원자인지를 모르고 있더라. 이거를
칼빈이 요한복음을 추석하면서 두 가지를 해석했어요. 빛이 비추다라는 것은 어둠의 상태가 있다는 거, 본성적으로 모든 사람의 종교의 씨앗이 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우리 사권 10장에 가면 다시 이걸 거론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양심 가운데 선악을 분간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 양심을 뭐라고 해석을 해요? 칼빈이요? 아니,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지금 중국 신학교 착각하고 있네요. 이게 참 그렇네. 죄송해요. 그래도 이참에 한 번 더 좀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양심이 뭐라고요? 선악을 분별. 그러면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뭔가요? 선은 성경적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세상 학문적 정의는 선은 착한 일이죠. 네, 성경적 정의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세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기준. 그 기준에 도달하는 게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하마르티아라 그래요. 하마르티아가 뭐냐면 빗나가다 이런 거예요. 빗나가다. 표적에서 이탈하다. 표적에서 이탈하다. 목표를 벗어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죄라고 뭐라고요? 표적이에요. 이 표적이 뭔가 하나님이 세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선이라는 기준을 이탈한 것이 악이요 죄라는 거야. 그러면 왜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했을까요? 바로 모든 죄인은 하마르티아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야 안 해요.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고백해요. 세상 사람들이 의인이 없다? 의인은 없다라고 선언하는 성경의 주장을 인본주의자들은 이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선에 대한 개념이 다르니까요. 이분들은 착한 일, 우리가 보기에, 인간의 도덕법에 보기에 이 정도 하면 의로운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서 장학금을 기탁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장학금 기탁하면. 선로에서 생명 구하는 사람은 뭐예요? 생명 구조하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길에 가는 지난 사람들, 노인들 일으켜 주는 것은 뭐예요? 착한 일이에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기준에서 선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충족해요? 하나님이 세운 기준은 뭔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 구원의 법, 구원의 규칙이에요. 그건 유일한 법이 뭐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구원에 이르준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악의 구분은 의로운 일을 행동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기준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의 기준은 뭔가요? 어디에 있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집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여기는 선행이나 공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느끼지 못한다고?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양심이 선악을, 양심의 화인을 맞았으므로 결국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하나님이 세운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구원의 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요. 그래서 본성의 빛으로 번영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봐요. 다시 정리합니다. 1항이 말하는 게 뭐냐면, 모든 인간은 신적 지각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양심이다. 그게 종교의 씨앗이다. 근데 양심이라는 것은 선악을 분간하는 능력이다라고 풀이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선악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진 기준에 부합하면 선이고 부합하지 못한 악이야. 근데 진실적으로 원죄를 받고 아담의 우선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운 기준에 도달하는 못한다. 절대로 혼자서는 못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못하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여러분들 지금 그러면 내가 질문을 던져야죠.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에 가지고 있습니까? 응? 뭐 대답을 해? 가지고 있죠.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함께 거하시잖아요.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고 계세요. 근데 왜 선행을 안 해요? 여기에 이제 약간 고민해야 돼요. 다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보세요.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전적 타락을 안소니 후쿠마라는 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구조적 타락과 기능적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구조적 타락, 날개를 비유했어요. 날개는 있으나 날개를 가지고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없는 상태가 전적 타락 상태라고 비유했어요. 날개 있으면 뭐 이건 날지도 못하는 건데, 써먹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은 뭘 비유해요? 이제 날 수 없는 날개는 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왜 날지 못해요? 내가 안 나니까 날지 못하는 거야. 이제 내가 날면 날 수 있는 거야. 이게 그게 믿음의 능력을 주신 거라고. 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왜 선행하지 못하는,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럴 때 존 오웬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좀 제주기기라는 책에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왜 그럴까? 죄의 오염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병이 아프다가 약을 먹으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 무슨 현상이라고 그래요? 명현 현상이라고 해요. 명현. 더 밝아지는 현상인데 잠시 어두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암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암이 완치될 수 있는 약을 먹어본 적이 없어. 근데 성령님이라는 완치약을 딱 먹었어. 그랬더니 더 나빠진 거야. 몸이 더 아파. 여기에 이제 분별함이 필요한 거야. 아, 이건 명예현상이다. 언젠가는 내가 완치되겠구나. 죄를 자꾸 짓느냐 하면서 죄 오염 때문에 그렇다. 죄에 길들여진 거예요. 날개를 가졌는데 아무리 예수님 믿게 진 거는 날려고 해도 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자기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날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이제 날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여지껏 60평생 날게 시도했는데 한 번도 날지 못했는데 왜 장난치냐고, 거짓말하냐고. 그렇게 의심하면 한 번도 날개를 움직여 보지 않는 거야.
날개 움직여봐. 안 움직이잖아. 야, 내일 또 움직여봐. 모레 움직여봐. 야, 한 달만 움직여봐. 진짜 너 날개 날 수 있어.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안 하니까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성장이 어떻게 될까요? 그 수준에 그대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납시다. 우리 날개는 정상적인 기능을 가졌어요. 다 고침받았어요. 예수님 다 고침받았어요. 뭐라고요? 그걸 또 그렇게 해석을 하나요? 자, 두 번째 다루는 문제는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있고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크게 얘기하면. 일본 뭐라 해요? 종교는 인위적으로 꾸며낸 것이 아니고 신에 대한 관념으로부터 발생한다. 일본에서 좀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일본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교리가 뭐냐면 인간론이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도 한번 참고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이어서 3장부터 5장까지가 1권 3장부터 5장까지 인간론이고 2권 1장부터 5장까지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는 것을 좀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키케로 혹시 아세요? 키케로 갑자기 이분이 생각나는 키케로. 키케로 주전 BC 한 100년경에 살았던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예요. 키케로는 좀 달라요. 키케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주전 100년 전에 인간에 대한 신적 지각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거 참고적으로 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곳곳에서 당신의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요. 자,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 두 번째, 신을 경멸하고 오만방자하게 행동하고 대담하게 멸시했던 사람. 그러면서 칼빈이 누굴 얘기를 드나요? 갈리쿨라라고 예를 들어요. AD 37년부터 41년까지 4년 동안 로마 황제였고, 갈리쿨라에 이어서 누가 황제가 됐나요? 네로가 되었어요. 이 갈리쿨라 네로가 아주 미친 황제로서 소문난 사람이죠. 이건 정말 아나무인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건 뭐 어릴 때부터 그 계모 밑에서 살아가지고 성격이 아주 포악하고, 그런데 너무 어릴 때 뭐 잘못 그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천둥만 치면은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 일화를 남긴 황제가 갈리쿨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만방자한 대표적인 인물로 칼빈도 아마 그렇게 기억했나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 경륜에다가 갈리쿨라처럼 신을 경멸하고 오만방자하게 행동하고 대담 멸시했던 사람이 나뭇잎이 떨어지는 바스락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 없다? 있다. 잠시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죽을까봐 무서워하는 일들. 또 한 사람의 기억이 나나요? 그 초반에 그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이제 스토아 학파는 좀 이지적인 학파고, 그러니까 너무 지식적으로 철학을 흐르니까 반대 대립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은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스토아 학파나 신학자들은 하나님 아는 것 이렇게 대답하지만 에피쿠로스 학파는 즐기는 거다. 우리 목적은 즐기는 거야. Enjoy your life. 인생을 즐겨라. 그게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무신론자들의 시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철학적으로 이제 요 현대판 에피쿠로스 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에서 무신론 협회를 이끄는 리처드 다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현대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쾌락주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들은 항상 학교를 어디다 세워요? 도심이나 이렇게 사람들 중심으로 다니기 좋은 곳에 세우지 않고 이분들은 항상 외곽 산속이나 숲속에 세워요.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를 정원 학파라고 불러요. 그린 그라운드 학파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목적이니까 심신이 좋은 거. 그러니까 불당저 불교들 어디다 세워요, 저? 여기 앞에 가봐요. 마치고 저 경국사 오늘 한번 다 견학 좀 하고 가요. 길고 나고 들어가 봐요. 얼마나 산새 소리 들고 나무고 조용하고. 그거 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후예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그저 가치관을 둔다는 거예요. 즐거운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를 창설한 에피쿠로스는 천둥수리에 놀라서 기절해 죽었다. 그런데 어쨌든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자, 신적 존재를 인식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신지강이 사라지냐 사라지지 않느냐 그랬더니 칼빈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멸한다라고. 세상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멀리 던져버리고 했으며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없애려 하지만 하나님의 신겨놓은 신지각, 즉 본성, 양심의 종교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디오니시오스가 하늘의 심판에 대해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냉소적인 웃음뿐이다. 왜냐하면 불에 달군 쇠보다도 예리한 양심이라는 벌레가 속에서 그들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다. 키케로의 이야기도 칼빈이 전합니다. 키케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류들이 사라지고 종교가 날마다 발전되고 더 좋아진다고 말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조금 뒤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세상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멀리 던져버리고 했으며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폐하려 한다. 이게 세상이 하는 짓이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된다. 그건 학교에 가서 비로소 처음 배우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가 모태에서부터 습득하고 나오는 것이요 신에 대한 지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연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능력이다. 감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려고 온갖 힘을 다 쓰고 있지만 본성 그 자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실험을 하나 했어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를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왜 된다고 생각해요? 습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본성적으로 그렇게 왼손잡이로 타고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왼손잡이를 훈련시키면 바뀔 수 있다 없다?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죠? 신기한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것은요, 우리 얼굴을 장동건이처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는 것과 아무리 성경 쓰더라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 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격을 주셨대요. 고유한 성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질을 주셨대요. 세 번째는 체질을 주셨대요. 이게 고유한 거래요. 이거 안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체질이 바뀝니까? 추위를 타는 체질과 더위를 타는 체질이 있잖아요. 근데 체질이 좀 변하는 것 같아. 예. 호르몬 작용에 대해서 변할 수 있는 것 같아, 나는. 체질도.
근데 아무튼 옛날 사람들 체질도 안 변한다고. 그러니까 음양 오행세를 따지면 태양인이 소양인 될 수가 없다고 체질이 그렇게 말하죠. 한의학에서. 또 기질. 기질은 몇 가지가 있나요? 4가지가 있어요. 기질. 제일 처음 뭔가요? 소프트형이 있어요. 아주 순한 기질이 있어요. 순한 사람. 두 번째는 디피컬트. 세 번째는 느린 형. 슬로우 투 웜업. 천천히 데워진다는 데도 느린 형이 있고. 네 번째는 믹스형이 있어요. 고민석 집사님은 분명히 슬로우 투 웜업이에요. 천천히. 근데 민족적으로 이게 디피컬트를 우리가 까탈형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데 대개 평균적으로 각 나라 민족에서 까탈이 15% 평균 하는데 우리나라는 30%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까탈형이 많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조합의 문제, 기질과 기질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이제 며느리를 맞이하는가, 사이를 맞이하는가 할 때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해보면 우리 딸하고 기질적으로 잘 맞을까 안 맞을까 검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만약에요, 애는 느린형인데 엄마가 까탈형이면 누가 죽을까요? 애가 죽어요. 이 까탈형 엄마는 성적이 금방 올라야 돼. 근데 느린형은 성적이 언제 올라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변화를 보다 대학교 가서야 드디어 능력을 나타내는 아이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너는 왜 이렇게 느리니 터지니 막 하고 막 하면 애 죽이는 거야. 그 다음에 제일 부부싸움이 만회할 때는 어땠는가요? 까탈형과 까탈형이 만났을 때. 날이면 날마다 서로 부딪히고 다퉈야 되는 거야. 이 기질 분석도 아주 중요해요. 성격은 뭐 미국 같은 거 보면 뭐 240 몇 가지 DTI 검사를 하지만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제 성격 검사에 발전돼 갖고 옛날에는 뭐 IQ 검사 또 성격할 때 4가지밖에 몰랐죠. 다혈질이냐 점액질이냐 뭐 이거 못하지만 요즘에는 MBTI 성격 검사라는 게 있어 가지고 16가지 분야에서 성격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 내가 어떤 가치관, 정신적인 분야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몰랐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과학적인 접근도 해보시면, 아, 내가 이런 걸 가지고는, 혈액형이 뭔가로부터 출발해서, 내 성격이 어느 정도인가.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우리 썸에서 올려놓은 걸 보시면 사이트에 있잖아요. 밴드에 그런 성격 검사를 좀 해보시면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고 그럼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으로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그 불편한 존재로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자기 자신을 또 점검하고 분석하고 아는 일에도 좀 신경을 좀 줬겠다.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모랄리아라는 유명한 그 도덕책이 있어요. 플라톤이. 그 책에서 영혼의 최고선은 뭐 하는 데 있다? 신을 하나님으로 다 고쳐요. 그냥 하나님을 담는 데 있다. 그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신을 새롭게 번역하면 전부 하나님으로 다 바꾸어서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플라톤이 말하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절대자인 신이니까 이렇게 신으로 번역한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영혼의 최고선은 신을 담는 데 있다. 무신론자들이라도요, 플라톤 같은 무신론자는 한국의 무신론자와 수준이 비교가 안 됩니다. 한국의 무신론자는 영혼, 선 이런 것 따위는 아예 오늘 오전 설교에서 로이 존슨 목사가 뭐라 그래서 불신자의 특징이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블라드 치고 있다. 아주 적절한 비유죠. 아예 생각하지 않아요. 바꿔서 아예 쳐다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구경조차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어디 술자리에 가가지고 하나님 얘기하면 술맛 떨어지게 왜 또 하나님 얘기 꺼내냐고? 그런 것이 불신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불신자라도 플라톤 봐요. 영혼의 최고선은 신을 담는 데 있다. 얼마나 참 신에 가까이 다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까? 요즘에 그리스도인들도 이거 못하는데요.
그릴루스가 당시에 또 칼빈에게 영향을 준 인물인가 봅니다. 종교가 삶에서 사라지면 사람은 짐승보다 나을 게 없고 여러 면에서 짐승보다 더 비참한 처지일 것이다. 이어서 칼빈은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할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성이다 그랬어요. 이성이 있으면 사람이고 이성이 없으면 짐승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에나 범죄가 있었지만 또 타락한 행위들이 있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발딛고 사는 한국 사회를 그냥 마음 편히 눈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애정, 신뢰가 이미 사라졌고 믿을 사람은 오직 나와 내 가족뿐이다 라는, 심지어 가족도 믿지 못하는 가족도 있지만 나와 내 가족뿐이다 이런 생각이 아주 지배적이고요. 또 손해보는 일을 끔찍히 또 경계하고 싫어하는 그런 가치관이 허다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얘기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참 놀랍게도 너를 사랑하라 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Love yourself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몸같이 여기라 이웃을. 우리의 사랑은 이타적 사랑입니다. 또 혹자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합디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네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틀린 것입니다. 세상 철학입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근데 세상은 방탄소년단 노래도 네 자신을 사랑하라. 유엔 연설의 제목이 뭡니까? Love yourself예요. 네 자신을 사랑하라.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바꿔줘야 돼요. 이 성북구의 표어가 뭐예요? 사람이 희망이다. 사람은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체는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1000번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도 우리가 저지른 죄값을 다 치를 수 없을 만큼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또 죄를 짓습니다.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참혹한 형극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 짓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제 사고를 쳐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적금을 다 깨가지고 집을 다 팔아가지고 내 보수금 물려준다고 돈을 다 썼어요. 그러면 그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차리고 무릎 꿇고 어머님, 아버님 정말 미안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제가 사람 되어서 어머님,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값을 반드시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런데 3일 지나자 어떻게 됐어요?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왔어요. 애를 잡아다가 칼로 찔러서 죽이고 왔어요. 어떨까요? 이 부모의 심정이요. 어떨까요? 양심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감옥에 보내야죠. 내 손으로 수갑 채워가지고 보내야죠. 근데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 아들은 문제가 없다. 내 아들 잘못이 아니다. 그게 부모입니까? 그게 엄마입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그건 짐승입니다. 그 돼지 엄마입니다. 결단코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모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서 복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
중에서 자식 얘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얘기를 많이 차지합니다. 아브라함 100년 만에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왜 바치려고 했을까요? 육신으로 낳은 자식을 잘못 키우고 자식에 대한 잘못된 가치를 갖고 있으면 너도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 녀석아 라는 걸 경고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여인들을 보시오. 하나같이 뭡니까? 흔히들요 중세 때까지는 여성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01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여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요, 여자들은 육체의 인연을 끊어내지 못하는 운명의 저주를 받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남자는 자식을 버릴 수 있어도 여자는 자기가 몸으로 태어난 자기 자식을, 그 자식이 사탄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몸으로 익혀진 맺어진 인연, 처음 쌓은 정, 몸으로 익힌 인연을 절대로 끊어내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육체로 맺은 인연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의 가족들로 믿음으로 연을 맺은 사람들이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남자는 그래도 아기를 몸으로 낳지 않잖아요. 여자가 배 아파 낳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배 아파서 10달 동안 배 아파 낳은 이 자식의 그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허락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가를 여러분 한편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저주의 사슬을 끊어낸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사무엘 낳은 한나, 사무엘을 제단에 바쳤습니다. 서운한 것을 지켰습니다. 예수님 낳은 마리아, 한 번도 예수님을 자기 몸에서 태어나고 자기 젖을 물려서 키운 자식이지만 한 번도 예수님이 내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의 신앙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천국에 누가 갑니까? 육에 속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육체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관계는 하나님 나라에 조금도 어떤 1촌, 2촌, 0촌이라도 하나님 나라는 무용지물의 관계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현실인가요?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편입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 가지고 하나님을 백날 천날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의 씨앗, 불신자들이 말하는 종교성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너무 가혹한 요구인가요? 너무 엄중한 요구인가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도 이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어쩌든지 순종하며 하나님 법을 위반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